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삽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고 다윗 왕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지도자,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아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시의 내용을 보면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유다가 완전히 함락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다윗 왕 이후에 약 한 450년 지나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아삽이 이 시를 썼을 리는 없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아삽의 후손들이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찬양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를 쭉 읽어보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기에는 시인의 괴로움과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진노를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신앙의 근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유다 전역이 초토화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여기저기 포로 붙잡혀가는 것도 그들은 다 보았어요. 4절부터 5절이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원수들이 승리의 깃발을 꼽으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로 짓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벌목꾼들이 가차없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대듯이 지금 원수들이 당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엄청난 악행들을 가혹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성소 안에 있는 장식품들, 수많은 조각품들을 파괴했고요. 심지어 거기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손을 품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인의 가만히 이 탄식을 보면은 그의 탄식은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찌하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라고 반복해서 나오고요.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라고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유를 모르면 더 고통이 가중되는 법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면 문제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을 그냥 꾹 찾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고통은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커다란 문제가 참 닥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시인의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이 일입니까? 시인의 탄식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왜라고 시작했던 그의 질문이 지금 언제까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견뎌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지금 속상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고통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기는 하는데 대체 언제 끝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까지인지 얼마나 오래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어요. 제가 강릉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장례나 신방이 있으면 꼭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을 다니기로는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인제 양양 터널이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터널 중에서 제일 긴 터널이에요. 10.965km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터널입니다. 그래도 그 터널은 얼마 남았다고 써 있기나 하죠. 옆에서 19, 87 숫자가 줄어들어서 얼마 남았지 하는 가늠이라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언제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지속될 때,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는 분이 혹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더 버텨야 됩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모든 인생의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시인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그냥 덮어두면서 내가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발견해야 되는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인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말이에요. 이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께 과감하게 질문하며 과감하게 따지고 마치 대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맞서서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질문하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따지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따지는 것이고 친밀하니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맞서 따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과감히 질문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홀로 약복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밤새 합니다.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죠. 야곱이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벌입니다. 씨름하는 도중에 그 상대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아주 다치게 만들죠. 하지만 끝까지 상대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버티고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그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2장,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맞대어 씨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야곱처럼 감히 하나님과 맞서 달려들어서 그분과 씨름하는 친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어찌하여 왜 이런 것입니까?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민들을, 이러한 질문을 안 하면서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그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그 문제 덮으려고 하지 않고 덮어두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의무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애쓰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을 억누를 때 여러분 성경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분께 맡기면 담대히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물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시인의 이러한 절망과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갑자기 12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지금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근데 시인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고통 가운데 흔들리던 시인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회상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원하고 어떻게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했던 소원, 그 간절함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모두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 같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깜빡깜빡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날 때도 있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고 기억하고 잊고를 반복하는 것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의 아주 비참한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나의 간증이 사라지면, 그것에 대한 기억이 망각되면 우리는 감격을 잃는 것이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릴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믿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주신 복을 셀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이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와서 탄식할 때 시인은 비로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은 예부터 나의 왕이셨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지. 내가 잘못이었구나 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의지적으로 회상합니다. 13절이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출애굽 홍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지금 이 상황이 당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기가 막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포로 잡혀가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후반부에 용들의 머리가 나오는데 용은 뱀이랑 똑같은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왕 바로를 말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원수들의 머리를, 중요한 부분을 다 깨뜨리시겠다, 파하시겠다 지금 약속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호렙산 반석에서 깨뜨리셔서 물을 내게 하신 것, 신광야에서도 반석을 깨뜨리고 물을 내신 것,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그때도 물을 멈춰주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비로소 이 시인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은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제 떠올리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현재 바벨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 어떤 도움도 이스라엘을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간절하게 옛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또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12절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가만히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자신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아주 명확한 얘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면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여전히 너 찬송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낙심하니? 자기 스스로에게 간증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지금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숙제를 드리는데 이번 주 숙제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모할 수 있는 종이를 꺼내셔서 지금 나의 아픔과 내 마음속에 가득한 고통들을 거기에 쭉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 나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안겨줬던 그 사람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아마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도우셨고 저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시지. 그 내용들을 쭉 써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아픈 과거로 모셔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과거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는 오늘의 고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과거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는 오늘 나의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이 빠진 옛날의 상처, 오늘 내 삶에 그리고 미래의 나에까지도 그것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아픈 과거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아픈 과거들이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어서도 안 되고 몸으로 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재해석되고 용서가 되고 완전히 해결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나의 모든 아팠던 과거들, 사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없어요, 내 인생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은 변함없으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때도 신실하시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을 같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모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결론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기쁜 일, 슬픈 일, 분한 일, 즐거운 일, 속상한 일, 모든 일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상황이 바뀌는 것도 새 일이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새 일이 일어나는 것도 큰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니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재해석됩니다.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울함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첫째, 하나님께 과감히 질문할 수 있는 친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